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극의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은 날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을 준비한 자기 아내가 준비를 했던 어머니가 준비를 했던 아버지가 요리를 했던 간에 먹는 가족들이 너무나 음식이 맛있다.
김치도 맛있고 밥도 어쩌면 이렇게 맛있게 잘 되고 국도 맛있고 반찬마다 맛이 있고 너무나 좋다. 이렇게 먹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국도 이상하고 밥도 왜 이렇게 오늘 밥이 되게 너무나 돼야 오늘은 밥이 죽이야. 밥도 이상하고 국도 이상하고 김치도 이상하고 반찬도 오늘은 간도 안 맞고 그렇게 먹을 때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은 바짝 말라가지고 신경질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물론 음식을 정성스럽게 밥을 때도 물을 잘 잡고 국을 끓일 때도 정성을 들여서 간을 잘 맞추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 먹을 때 입맛에 맞고 맛이 있어야 또 맛있게 잘 먹고 잘 먹어야 영양소가 골고루 몸으로 들어가 가지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 다 정성을 쏟지 아니하면 우리의 식탁은 정말 행복한 식탁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상당히 정말 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때는 한 절만 읽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10절을 읽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반찬이 막 10가지 이상이 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반찬이 한 3개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이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만 봤는데도 한 절밖에 오늘은 반찬 하나밖에 안 돼. 정말 밥을 먹은 것이 안 먹은 것처럼 허전하다.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속에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의 세계까지 성경 한 구절 속에도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절만 잘 먹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는 매이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것에도 얽매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도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포로로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에 문공부 장관도 하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지식이 우리 한국에서는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어영 박사님이 간증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러한 것을 잠깐 보았는데, 바로 그분이 자기 딸이 정말 생각지 않은 그러한 세상에 병에 걸려가지고 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딸이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사람은 지식이 막 한국에서 1인자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나에게 무슨 신이 필요하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간 사람인데, 그 딸이 마지막에 정말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마지막 아버지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자고 그렇게 살아온 아버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성경에 써진 대로 자기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아버지는 내가 있는 천국에 올 수가 없을 텐데, 아버지 없는, 육신의 아버지 없는 천국을 내가 어떻게 갈 수가, 마음 놓고 갈 수가 있겠느냐고 마지막 울면서 아버지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딸의 마지막 아버지에게 던진 그 말을 기억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드렸는데, 바로 그분이 그래요. 이 죽음과 영원한 생명,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상대적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생명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이 있으면 영생도 있고, 그 이론대로 한다면은 병들었다, 그 사람이 의사가 말하는 세상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당신은 병들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건강하다, 건강이라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것이, 그 개념이 존재한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 이론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천당이 있으면 지옥도 분명히 있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정직한 사람만 있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거짓이 없다면 진실이라는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정직하다, 그 사람 아들은 효자야. 이 세상이 다 100% 아들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효자 노릇한다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자식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개 아들은 참 효자야.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불효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개 아들은 그런 사람에 반해서 효자다라는 말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도 예수 믿고 영적으로 늘 기도하며 살면서 항상 그것을 깨달았어요. 천당과 지옥의 개념도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은 백제 한 장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막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르지 않아요. 눈 한 번 잘못 들리면 지옥이고 눈 한 번 방향 한 번 제대로 틀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써 있잖아. 천당과 지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니까 이렇게 큰 구름이 있어서 이렇게 38선처럼 우리나라하고 이북하고 뭐 38선이 DMZ가 4km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무너지는 것은 순치가 뭐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막 미국하고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우리나라 땅인데 이렇게 금을 그어 놓은 것이요. 그래서 이북은 공산당, 남한은 민주주의. 근데 이게 아무것도 사람이 그어 놓은 하나의 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너질 때는 동독과 서독처럼 전쟁하고 뭐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뺏고 이런 것이 옛날 말입니다. 앞으로는 통일될 때 이북에서 이북 백성들이 막 밀고 38선에 막 넘어와 버리면 끝납니다. 남한 사람들이 막 이북에라도 이북서 나도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1000만 명이 막 한꺼번에 마음을 합쳐가지고 다 친구들 싸웠고 막 이북으로 올라가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통일이에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의 세월 동안에 이렇게 간다는 눈 한 번 돌리면 이북이고 방향 한번 들어보면 남한 땅인데 그래서 문 대통령도 넘어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한 발짝 뛰니까 거기가 이북이야. 그리고 김정은이도 이렇게 한 발 딱 뛰었더니 거기는 남한 땅. 한 발만 뛰면 이북이고 한 발만 뛰면 남한인데 그것을 듣지를 못하고 인간들이 몇십 년을 갖다가 남북이 갈라져서 흩어졌던 이북의 두 온 부모 형제도 못 보고 서로 하다가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러죠. 오늘 또 지난 날처럼 목사님 따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너무나 쉬워 어려워? 쉽다. 그러면 반대로 좀 어렵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그것이 백지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쉬워요. 3살 먹은 애기도 할 수 있어요. 누워서 떡 먹긴데 누워서 떡 먹는 거잖아요. 목사님 하나 만들어내. 누워서 꿀 먹기다. 떡보다 더 맛있는 게 꿀이잖아. 누워서 꿀. 맛있는 꿀 먹으라면 누워서 못 먹겠어? 토종꿀 먹으라면 못 먹겠냐고. 너무나 쉬운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는 그냥 그 백지 한 장이 사람이 그어놓은 그 참발손이 몇십 년 가도 오고 가도 못 오는 거야.
이걸 어렵게 만들어버려 인간들이.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는 때는 아무런 남북한 뭐 이북의 김정은하고 문 대통령이 만나서 우리 통일을 하자 도장 찍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남한으로 내려오면 끝나고 이북 백성들이 남한이 좋으니까 남한 가 살자. 그래가지고 이북 사람들이 막 군인이나 그냥 여자나 남자나 막 다 보따리 싸고 남한으로 막 내려와버리면 끝나고 그게 통일이요. 내려와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김정은이 오고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 대여섯 명만 거기 이북에 남고 그냥 다 밑으로 내려와봐. 그러면은 자기 혼자 무슨 공산당으로 오고서 대장으로 오고 그냥 할 수 없이 자기도 자기를 안 오면은 나도 나만 내려가 살아야지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어떻게 사냐. 이래가지고 김정은이도 내려올 거 아니오.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라도 한 채씩 줘버리면 끝난다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죽는 날까지 어렵게 남한 땅 한번 와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고 목사님이 또 몇 년 전에 아마 몇 년 전 유튜브를 보니까 몇 년 전에 한 것도 거기 다 있더라고요. 계속 안 지우면 그것이 남아있어. 그래서 윤복희 권사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가수고 또 그 오빠도 윤한기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윤한기 가수 대단한 인기였지. 막 세상을 흔들흔들 정도로 그러한 톱 가수였지. 윤복희, 윤한기가 남매. 그런데 윤복희가요. 먼저 예수 믿고는 그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성령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간증을 하는 간증문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한국에서 최고의 톱 가수의 자리에 올랐던 그가 성령 받은 다음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곳에서 교통사고 나면 100% 다 죽었대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동차가 빡치기를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죽지 않고 살았어. 머리털 하나 사가지 않고 그대로 전혀 자동차도 기스 하나도 안 났고 사람도 하나도 안 다치고 자동차가 공중에서 세 바퀴 빙빙 돌다가 딱 떨어졌는데 부딪혔으면 서로 작살이 나야 하는데 이 자동차가 부딪혔는데 하늘로 붕 떠가지고 세 바퀴 공중에서 돌다가 다른 역주행처럼 다른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차선으로 딱 자동차가 하늘서 세 번 돌고 딱 떨어지고 근데 그대로 있더래. 근데 그때 교통사고 나서 막 그렇게 공중에서 세 바퀴 도는 것을 자기가 자기 눈으로 봤는데 그때 자기 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왔다. 교통사고 나는 그 순간 성령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 버렸는데 세상 말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그래가지고 공연을 하러 가다가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 정리하는 그 견인하는 자동차가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도 하나도 안 다치고 보니까 윤복희니까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내가 어디에서 경연이 열려서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급하게 송년회가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났다 그랬더니 탓이라고 그래가지고는 그건 뭐 200km 달려도 상관없잖아요. 막 사이렌 울리면서 가니까. 그래서 갔다가 바로 그 공연 하는 옆에 호텔 그리 데려다 주라 해서 호텔에다 데려다 줬대요. 그런데 막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거든. 그래가지고 보니까 밖에는 비가 내리는데 밖으로 막 뒤쳐나가고
공연장에 가야 하는데 공연장에 안 가고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2시간을 2시간을 막 그 도시에 비 오는 날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모든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껴안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비 맞고 그거 보니까 융복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뿌리치도 못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껴안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막 돌멩이도 사랑스럽고 꽃도 사랑스럽고 그냥 막 이런 잔도 막 사랑스럽고 그냥 흙도 막 사랑스럽고 막 이 세상이 다 막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그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인데 그 권사님은 은혜 받으니까 돌멩이도 그렇게 막 이쁘고 돼지도 이쁘고 강아지도 이쁘고 사람도 이쁘고 막 문둥병 환자도 이쁘고 막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래.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그리고 그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받을 최고의 탑가수의 자리에 올랐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분도처럼 버려버려. 35년 넘더라. 지금까지 40년 넘도록 세상 노래 부르는 가수의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 노래를 부르자. 가수만 하면 이제 막 돈이 막 쏟아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작사 작곡해서 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말고 세상 노래는 다 버려버린 거예요. 돈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간증하는 걸 보니까 지구 덩어리가 눌러질 정도로 지구 위에다가 돈을 금덩어리를 그렇게 쌓아놓고 내가 이것 너 다 줄 테니까 이 지구가 눌릴 정도로 그렇게 지구 위에다가 돈덩어리를 쌓아놓고 이놈 다 줄 테니까 네가 다시 옛날처럼 세상 노래 부르는 그런 가수를 해라. 그런 공연을 해라. 그러면 내가 몇 조를 주겠다. 한 번 공연 출연하는데 막 10조를 주겠다. 그럴지라도 자기는 절대 100번 100% 노예해버린다. 싫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돈 10원도 사례금도 안 준다 하더라도 미국까지 와서 예수를 좀 전해주십시오. 간증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들던 5천만 원이 들던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그렇게 미국까지 자기가 달려왔다.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수많은 그런 회사에서 자기를 유혹하고 손짓하지만 자기 그럴수록 앉는다고 하면 할수록 몸값이 더 올라가. 이번에 오면은 1억을 주겠습니다. 공연 한 번 하는데 안 된다. 그래도 5억 주겠습니다. 그래도 안 해. 50억 주겠습니다. 그래도 안 해. 500억 주겠습니다. 그래도 안 가. 할렐루야. 어찌하야 같은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왜 바뀌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 2명이 있었어요. 아들 2명이 있는데 첫째, 둘째, 큰아들, 작은아들. 그런데
두 번째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랬어.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아버지가 재산도 많은데 아들 2명뿐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좀 미리 좀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주고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미리 정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뭐 그것이 100억이 됐는지 1000억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돈 많은 부자였으면은 엄청난 아들 둘밖에 아닌데 자기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아버지가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놈 가지고 이제 먼 나라에 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본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뭔가를 더 기도하면서 발견했어요. 둘째 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권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자니까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권사도 있고 감리교는 장로도 있고 그러던데 장로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는 이 둘째 아들의 신앙에 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나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70평생을 살면서 늘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을 세상 학문에서는 철학이다. 철학.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말 경지,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 그런 최고의 꼭지점 같은 그 자리가 바로 철학입니다. 인간. 그래서 내가 철학과를 나오지 아니하고 대학을 나오지 아니하고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고. 안 했다 할지라도 인간들의 삶 자체가 한 영혼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그게 철학입니다. 그게 철학. 그래서 공부 많이 했다고 철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길을 인간으로서 가야 될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최고의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제대로 사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데가 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 중에서 철학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어요. 철학보다 더 대단한 학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학문 중에서는 철학이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예종이 된 다음에 철학과에 편입을 해서 철학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만큼 나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사 마찬가지. 그래서 올바른 인생 철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존경을 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런 사람은 가정생활에서도 성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가정은 그 사람 부부는 참 본보 얻을 만하다. 본받을 만한 그런 가정입니다. 최고다. 왜? 철학이 제대로 세워진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가치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치관. 그래서 나의 모든
설교가 내가 40년 넘게 설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나의 모든 설교는 이 철학에 기반을 둔 거예요. 철학. 인생 철학이 있어야, 신앙의 철학이 있어야, 신앙관이 올바로 세워져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교회만 다니고 또 부흥이 가서 발발 뛰다가 방언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인생관이 없는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철학이 없는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경제학과를 나왔지만은 인생, 철학, 인생이 무엇인가를 예수를 믿기 전부터 인생에 대한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예수 만나기 전부터 인생이 무엇인지, 왜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 생이 끝나는 것일까?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도대체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생긴다? 이것이 다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우리 인간은 태어난 것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면서 밤마다 베개를 적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애기가 뭐 그런 생각이냐, 부지런히 밥 먹고 학교를 잘 다니면 되지. 그런데 밤만 되면은 막 이 죽음의 문제, 인생, 이거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이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막 그런 고민 때문에 막 밤마다 외롭고 통곡하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그런 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가 나는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갔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인정하는 우리 선생님은 그러다가 이제 집사였어. 우리 집사님은 막 1등 집사야. 우리 집사님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가. 그런 집사, 그런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로 몸부림쳤던 지난날의 모든 의심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가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죠. 정말 하나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신입니까? 신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나한테 한번 나타나 보십시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 교회에 가서 누가 어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사모님이 어쩌고, 집사가 어쩌고, 먼저 믿은 사람이 어쩌고, 이런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신앙관이 이 둘째 아들은 인생 철학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는 발견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쉬운 말로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말로 하자면은 골빈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골빈 사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산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이 뭐고? 예수를 어떻게 한번,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천국도 한번 가보고 막 이런 거 관심이 없이 그냥 교회만 부스러니 다니고 교회 목사님 말 잘 듣고 다니다가 그냥 착한 교인이 돼버린 거, 이런 골빈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리빈, 자기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전혀, 자기 주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골빈 깍대기예요. 그냥 깍대기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속이 싹 비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오직 오늘 보니까 아버지하고 형하고 가족하고 함께 사는데 오직 관심은 재산밖에 없었어요. 돈. 아버지가 빨리 죽여야 할 텐데. 죽어야 이 재산을 형이랑 나눌 텐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죽도 않고 건강했고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고 돌아가실 때까지 참고 그나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싸움을 해서 형이랑 재산을 나누든지 이래야 하는데 그때까지 참다 못 참고는 아버지 보고 미리 좀 주시오. 나에게 돌아올 아버지 죽으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을 텐데 상속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좀 미리 좀 주면 안 될까요? 요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었어요. 둘째 아들 아버지가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아무 생각이 없는 인생 철학이 없는 굴빈 사람이에요. 굴빈 사람. 오직 재산에 돈에 꽂혀버린 사람, 돈에 꽂혀버린 사람이 이 둘째 아들처럼 인생관이 없는 사람, 가치관이 없는 사람, 인생 철학이 없는 사람, 신앙관이 전혀 확립되지 못한 빈 껍데기만 안고 사는 교회 잘 다니는 그런 사람이다. 왜? 돈에 눈이 뒤집혀버렸어. 돈에 완전히 그냥 꽂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죽기만 기다려. 죽어야 아버지 재산이 나한테 돌아올 텐데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안 죽고 저렇게 멀쩡히 살아서 오늘 또 그냥 밥을 한 사람씩 먹는다. 그러다가 난 아버지 죽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자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아버지 안 죽냐 지금까지 네가 나 죽기만 고사 지내고 있었구나 그 말이나 똑같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이 사람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과에 속한 둘째 아들에게 속한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장로도 있을 수 있고 권사도 있을 수 있고 수십 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이 둘째 아들의 과에 속한 무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도 존재한다는 융복희 권사처럼 그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자기의 모든 삶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멋있는 그런 성도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돈에 꽂혀가지고 돈에 눈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둘째 아들과 똑같다. 그런데 그런지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이 둘째 아들 나도 이 둘째 아들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이 나쁜 놈, 저 아버지 죽기를 바래? 저 아버지 죽다니는지 죽은 다음에 돌아오고 돈을 내라고 그래요? 이런 풀이자식 천하의 벼락 맞을 놈 같으니라고 막 성경 읽으면서도 막 분을 내고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혀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고 다 성경하고 나하고 성경 사건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지. 성경하고 상관없으면 저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고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 줄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큰 죄인인가를 아니 성경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막 수천 년 전부터 그냥 어떻게 나를 태어나도 아니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여기다 막 내 죄를 갖다 다 이렇게 기록해놨다요? 이런 사람은 회개하고 천당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이 성경이 나쁜 놈이네.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아담이 나쁜 놈이고 뭐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해? 따먹지 말는데 왜 따먹어? 지가 자격은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성경이 결국에 나와 상관이 없으면 천당도 나오고 상관이 없어. 천국도 나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내 얘기예요. 성경 66권이 다 나오고 관계된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바로 둘째 아들 같은 삶을 살았구나. 지나간 날 나는 이제 돌아서야 되겠다. 나는 이제 회개해야지. 그래서 은혜 받아.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복받아. 믿습니까? 방향만 바꾸면 천국이고 방향만 바꾸지 않으면 바로 거기가 지옥이고 저주고 일평생 교회에 다녀도 계속 저주가 나를 놓치라. 오늘 또 저주, 내일 또 저주, 모레도 저주. 나의 지나간 날의 모든 삶은 항상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날의 연속이었다라고 마지막 차라리 세상 떠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지옥. 회개하지 않는 그곳에는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지옥의 연장선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인가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지옥을 보여주는, 내가 하루하루 사는 삶이 천국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천국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오늘 믿고 오늘 죽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지상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까 저게 바로 천국이지 뭐가 천국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천국은 정말 있는 것 같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가치관이, 철학이, 인생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 눈에 꽂혔는데 어디에 꽂혔는 건 돈에 꽂혀버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그냥 여자만 보면 막 눈이 돌아가고 불륜을 떡 집어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꽂혀서 평생 이상한 짓만 하다 죽는 사람, 돈에 꽂힌 사람은 돈에 미쳐가지고 살다 죽는 사람. 왜 이 둘째 아들은 돈에 꽂힌 사람입니까? 아니 지 아버지 보고 왜 빨리 안 죽냐고 하는 그 아들이 그게 정상입니까? 이게 뭘까? 미친놈 아니야. 근데 어디에 미쳤냐? 돈에 미친 거지. 돈에 미쳤어. 돈에 미쳤어. 정신병원에는 안 가지만은 의사는 모르니까 돈에 미친 건 미쳤다고 생각 않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서도 괜찮은데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근본적으로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돈에 꽂힌 것은, 이것은 미친 것이다. 미친.
미친 사람은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 돈에 눈이 멀면은 부모가 보입니까? 부모 안 죽는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부모도 보이지 않아. 형제도 보이지 않아. 자기 아내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도 없인 얘기예요. 하나님을 막 없다고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먹자 마련 밥, 찬밥 한 그릇 있으면 뭐 그냥 갖다 주고 나 어려울 때 복이나 좀 주시오. 그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 같이 돈에 꽂혀버린 사람. 나는 어떤 방송인가 책자에서 본 기억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옛날 하도 개척교회다 어려움이 계속 오니까 하도 생활이 어려워갖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샀어요. 그 500원인가 뿐이 안 하니까 500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응? 이게 당선되면 몇십억이 될 수도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 사갖고 그거 맞춰보는 일주일은 행복. 혹시나 근데 또 당선이 안 돼. 그러면 또 사. 계속. 그렇게 한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예수밖에 모른다고 입으로 고백했어도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 생활. 그래가지고 복권을 계속 샀어.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나는 들었습니다. 갑자기 몇십억이 생겨버려. 상상도 못한. 돈 1억도 한번 내 손으로 돈 1억을 현찰로 이렇게 세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몇십억 1등이 당선돼갖고 막 옛날에는 1등 당선되면 지금은 여러 명 나눠주지만 그때는 1등이 막 100억, 150억, 200억 막 그림이 쌓이면 몇백억도 들고 있어. 갑자기 막 몇십억 복권 당선됐어.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당선됐더라.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 버려. 돈에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 큰일 나. 돈에 꽂히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막 이제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형제, 지간, 사촌, 팔촌, 사돈의 팔촌까지 막 그 주위에 부자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거 진짜 그 소식을 듣고 막 다 모여드는 날마다 나 많이 주라고 안 할 테니까 1,000만 원만 줘라. 그런 사람도 있고 5천만 원만 줘라. 너 그하고는 형제지 않냐. 그래도 형님 나 한 2억 정도만 주십시오. 시골에다 집 짓고 돈도 좀 사고 이러고 살려면 2억만 줘도 그거 상당히 생활하기 좋을 텐데 2억만 주십시오. 날마다 자기 아는 친구며 친척이며 사돈이며 다 와서 날마다 돈 주라고 오니까 이 남자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여보 우리 이러다가 명대로 못 살고 죽겠어. 이 사람들 몰래 우리 야반도 줍시다. 그래가지고는 짜고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친형제 들어오고 가까이 시골에서 옛날 살았었는데 몰래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밤에 사라져버렸죠. 밤에 도망가버렸죠. 없었어. 처음에는 좋았어 막. 그런 가지고 이제 전혀 모르는 자기 고향에서 막 모르는 막 그냥 어마어마한 제일로 먼 데로 막 이사를 가가지고 돈을 많겠다. 그러니까 더 재밌었어. 이 둘째 아들 좀 처음에는 그냥 신바람 났다니까. 그랬는데 돈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에 꽂히면 일만 악이 거기서 나온다. 만 가지 모든 악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막 돈이 생겨갖고 돈에 꽂혀버리니까 처음에는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친척들을 따돌리고 부모를 따돌리고 물론 데 가서 막 돈은 많겠다. 좋은 집도 막 하나 사고 자가용도 돈 좀 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신바람 나게 막 덜하던 돈도 쓰고 이런 게 너무 좀. 그런데 이 남자가 욕심이 생겼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조금 나섰을 텐데, 아, 내가 이거 복권 사가지고 내가 수십억을 지금 당선됐는데 이 마누라, 내가 왜 마누라까지 이 내가 만든 이 복을 갖다가 이게 갉아먹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이도 먹고 더 이제 늙고 그랬으니까 야, 막 좋은 자간 타고 막 돌아다니니까 막 젊은 여자들이 막 줄줄 따르는 거야. 돈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헛바람이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마누라하고도 나 이제 당신하고 그만 살 거야. 여보 이혼해. 5천만 원 줄게 이혼해. 이 자리가 5천만 원뿐이 아니야. 이혼해봤자 5천만 원뿐이. 자기가 번 공을 세우고 한 20년 살아야 반대를 재산을 나눌 수 있지. 그러기 전에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자리 최고로 많이 5천만 원. 그 5천만 원 주고 헤어지자고요. 막 딸만 볶아먹고 막 젊은 여자도 들고 다니면 바람 피고 이러니까 여자도 뭐 눈물을 머금고 헤어졌어.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허랑방탕히 쓰면은 수십억도 안 벌고 계속 썼다가는 돈 있을 때는 막 여자도 따르고 막 거기서 막 몇십 년 사귄 친구 아니라도 막 이놈도 좋아한다 저놈도 좋아한다 형님 막 이러고 막 주위에 사람이 막 버글버글하고 막 그랬는데 돈도 쓰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사기꾼들도 또 얼마나 머리가 좋아 사기꾼이 이리저리 막 돈을 다 써버리고 결국에는 거지가 돼버리니까 여자들도 다 돈 좀 갉아먹고 도망가고 친구들하고 하는 놈들도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몸까지 병들어갖고 혼자 거지가 되버렸어.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부모도 원수 돼버려, 형제도 원수 돼버려, 사촌도 원수 돼버렸어, 아내도 원수 돼버렸어, 자식도 원수 돼버렸어. 온 세상에 이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건강도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오늘 성경에 쓰인 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날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근심이 쌓여서 근심이 쌓이고 쌓이면 병돼 버리기 때문에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믿음에서 떠날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근심에 그를 둘러서 결국에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자기가 찔러버린 지 목숨을 지가 해버린 것. 그만큼 자기 자신까지도 죽여버린 아내도 떠나버린 부모도 떠나버린 형제도 떠나 모든 사람이 다 원수되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도 망가져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나 쉽고 미화하고 아름답게 이 설교 이 성경을 꾸며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녀도 믿음이 생기다. 예배 드릴 때만 그러고 나가면 미친놈처럼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지. 오늘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돈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 목숨을 자기가 칼로 찔리는 것처럼 결국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부모 형제와 모든 사람과 원수되고 자기 인생은 파토나 버리고 간다. 이렇게 성경에 써진 대로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좋아하는. 이렇게 설교해 버리니까 돈에 꽂혀도 별거 아닌 줄 알아. 돈에 꽂히면 모든 것은 인생은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고,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형제들에게도 버림받고, 결국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목사님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보다 바보입니까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바보 아닙니까? 자랑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은 다 IQ도 높아요. 바보 아닙니다. 바보 아닙니다. 그러나 윤복희가 바보입니까? 자기가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스타덤에 그 고생하고 올랐는데 모든 것을 왜 버립니까? 그 여자가 바보입니까? 미쳤습니까? 돈에 꽂히고 세상에 꽂히고 쾌락에 꽂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아무리 취하고 그 양락 속에 살아도 마지막에는 남는 것은 죽음뿐이기 때문에, 저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깨달은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사르바울처럼 모든 걸 똥같이 다 버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에도 너는 이것을 알아라. 네가 이걸 모르면 너는 바보다. 네가 정말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지금의 말씀,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고통하는 때가 왔어요. 응?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이것을 네가 알아라. 모르면 너는 죽는다. 이것을 알아. 마지막에 말세에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너는 그런 곳에서 떠나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런 교회에서 떠나라. 그런 단체에서 떠나라. 그런 집단에서 떠나라.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야. 거룩하지 아니야. 거룩함이 없는 삶, 거룩함이 없는 예배, 거룩함이 없는 인생, 여러분의 살아온 삶 속에서 예수 믿은 뒤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깨끗했어요. 정말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앞에도 나는 자식으로서 깨끗하다. 나는 남편 앞에 깨끗하다. 나는 내 아내 앞에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 더럽게 살지 않았다. 성경에 써진 대로 사는 것이 가장 깨끗하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곳에서 떠나 그곳에서 돌아서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곳에서 떠나라. 그런 삶에서 네가 떠나. 그래야 네가 살아.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내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도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어디로 돌아서 또 지금처럼 살면 돼. 야, 나는 헛사람. 나는 윤복희 권사의 간증을 듣고요. 그래도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과 부모와 형제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윤복희 권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나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아직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목사로 40년을 살아온 내가 아직도 뭔가 내가 끈을 놓지 못하고 무언가에 얽매여서 그것을 부둥켜 안고 살지는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 40년을 살아온 나의 삶 속에서 돈이 나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내가 돈도 하나도 없이,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 정도는 못됐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세상에 돈에 눈이 멀고 뭐 이것저것에 눈 멀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시선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꽂히지 못하고 예수에게 꽂히지 못하고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더 눈이 돌아가고 눈이 꽂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더러운 목사는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나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과 합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 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나는 또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돈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죠? 방송에 이런 프로도 있어요. 우리는 이혼했다고. 이혼은 부부들이 나오는 프로도 있다. 별로 프로가 다양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혼을 한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다. 이혼해서 너무나 정말 이혼하는 순간 나는 해방됐다. 이혼하고 남편에게서 그냥 남편하고 안 살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왜 진작 이혼하지 못했는가? 빨리 이혼하지 못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이혼한 것이 너무나 10년이 가도 15년이 가도 내가 이혼을 하게 결정을 마음에 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고 돈에 꽂힌 사람들은 최고 좋은 방법은, 벗어나는 방법은 이혼하는 것이에요. 이혼하면 더 이상 상관은 안 해요. 거기에서 벗어나. 돈하고 이혼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돈하고 이혼했어요. 나는 이혼을 못하겠다. 그러면 조론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법적으로는 이혼 안 들어가 조론이라는 거 있어요. 각방 써. 어? 돈하고 나하고 그냥 상관이 없어. 어?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러면 별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앞으로 내가 1년간 돈하고 별거 해야 되겠다. 1년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보고 돈에 사로잡혔던 여러분의 삶이 방향을 틀었어. 이제 돌아와서는 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이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돈에서 돌아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